새생명 축제 충만한 교회 예배자로 참여한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 공군에서 30년 동안 근무를 하고 전투기 조종사였던 존 보이드라는 분은 군사 전략가로 잘 알려진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이기려면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속도가 빨라야 되고 또 하나는 고도가 높이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세계 최고의 속도를 자랑하는 전투기가 미국이었어요. 그리고 공중으로 가장 빨리 올라가는 전투기도 미국이에요. 근데 실제 전투에서는 미군의 세이브 제트기가 러시아 또 소련의 미국기를 다 격파시켰어요. 전투를 했는데 미국기는 불덩이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지.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왜 가장 빠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가 이겨야 되는데, 그리고 고도를 가장 높이 올라가는 전투기가 이겨야 되는데, 그것이 이기지 못하고 미국기보다 속도도 느리고 고도도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세이브 제트기가 미국기를 전체 격파했을까? 많은 분석을 했는데, 그 조종하는 조종사가 달랐다. 뭐가 달랐다? 환경에 잘 대응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존 보이드는 이 핵심적인 내용 하나를 꺼집어내서 발표했습니다. 제트기가 미국기를 이긴 이유는, 상식을 초월해서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긴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일직선상에서는 미국기가 훨씬 빠르지만 바로 일직선으로 달리다가 기역자로 굽는다든지 디귿자로 굽는다든지 순환 속도에서는 세이브 제트기를 따라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순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일직선상에서는 미국기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미국기가 추격해 쏘면 벌써 세이브 제트기는 미국기 뒤로 가서 공격을 하고, 위로 올라가면 옆으로 틀어서 순환 속도가 빨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속도도 빠르고 고도도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상식과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적응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순환 주기를 더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순환 주기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 전쟁에서 이기고 드디어 마침내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통일한 다윗, 다윗 왕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이제 많은 숱한 전투에서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체 통일왕국을 이루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어. 군사령관인 요압 사령관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야, 우리가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조사를 해봐라. 우리 군사수가 얼마나 되는지. 요압 장군이 말립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긴 것은 군사수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걸 조사해서 뭘 하려고요? 조사하지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최강 막강 군사력인데 인구 조사를 철저하게 해봐라. 그러니까 레이지파나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은 나는 인구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숫자를 더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인구 조사는 무슨 인구 조사냐라고 했는데, 어찌됐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인 장정수 군인이 80만 명, 그리고 유다가 50만 명,
도합해서 130만 명 대군입니다 라고 보고 올랐습니다. 다윗왕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 130만 장정은 대단한 대군입니다. 네. 그렇게 자기 힘을 자랑하고 교만한 순간 다윗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과시하려고 했다. 깨닫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갓 선지자 갓 목사님을 보내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네 힘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했으니까 세 개 중에 하나 재앙을 선택하는데, 첫째는 7년 동안 기근이 될 걸 택하든지, 둘째는 적에게 쫓겨서 3개월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든지, 아니면 셋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을 겪게 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왕이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셋째 전염병의 재앙을 택했어요. 전염병의 재앙을 택하니까 3일 동안 7만 명이 죽는 대가를 치러놨습니다. 계속 죽어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인간적인 계산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24장 2절 3절에 보면 요압을 향하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얘기했을 때 요압이 다윗을 향하여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얼마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아멘. 100배나 더한 백성이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30만 명이 아니라 1300만 명, 1억 3천으로도 보일 수 있게 할 건데, 이게 무슨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시려 그럽니까? 왜 왕의 힘을 자랑하려 그럽니까? 이런 것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수적 계산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강조적으로 한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머릿수가 대단한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머릿수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머릿수를 100배나 더하게 하심으로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 66권은 증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제 말씀을 듣고 삶에서 적용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충만한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도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오시는가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 숫자나 규모에 의해서 이기는 게 아님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이긴 것은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였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5,000명을 할까요? 아니다. 500명을 할까요? 아니다. 그럼 몇 명으로 싸워야 되나요? 저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군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몇 명을 뽑아서 가야 되나요? 내게 필요한 300명만 있으면 된다. 그 300명과 모래 숫자와 같은 그 미디안 군을 향해서 내 기드온의 군사가 이겼던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머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의 경우 18만 5천 명이 이르는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끝장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인간들의 숫자 노름에 불과했지요.
하나님이 한 번 치더니 18만 5천 명에 이르는 군대는 하룻밤 만에 전멸되고 말았다.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2만여 명의 군중을 먹이고도 12간주리가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 그리고 경험들을 통해 얻어진 계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비록 세상적인 통계나 계산이 아무리 불리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항상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주를 받은 사건도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불순종의 원죄 사건인 선악과 사건, 그거로 인해서 오늘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하셨지만은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하는 죽음을 맛보게 된 바벨탑 사건, 사우랑 사건, 축복 사건 못지않게 저주받은 기록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것과 비록 저주를 받았더라도 축복이 회복되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요? 다이당이 징계를 받아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진노를 거치겠다고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힘을 과신할 때 재앙을 내리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회복되는 3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대로 행했더니 저주가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노염을 멈추게 하고 죄에서 해방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신 3가지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가 멈추고 축복이 회복되는 비밀을 터득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첫 번째 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저주를 멈추게 하려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갓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18절 말씀이 올라가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마당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등에 짊어지고 가서 이삭과 같이 이삭을 제단을 쌓으려고 했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나중에 솔로몬이 제단을 쌓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운,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터에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서서 했어.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은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멈추기를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할 때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교회로 올라와서 방향을 전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지 몰라요.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를 멈추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로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갓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라우나의 마당으로 즉시 올라갔다는 것은 회개의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역사상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윗이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왕일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약점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원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지요. 진실한 회개는 어떤 문제도 풀 수 있고 어떤 재앙도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떤 재앙도 물러가게 한다고요? 진실한 회개. 회개가 저주를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예요. 누구도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따질 수는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삶 속에서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도는 어려움이 있거나 크고 작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는데 그것은 첫 번째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진실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으로의 저자 이진선 씨라고 있습니다. 이 이진선 씨 술과 노는 것을 좋아하고 목사인 동생을 핍박하고 예수 얘기도 못 건네고 예수 믿으려면 내 손을 믿어라. 이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룸사롱을 운영했던 사람인데 10년 후에 주님을 만나고 룸사롱을 미주 최초로 크리스찬 카페로 바꾸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 진선 씨가 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평소 공부도 잘하고 쏙 한 번 썩인 적이 없는 이 딸이 갑자기 머리 정수리에 혹이 볼록 올라와서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방에 들어가면 무서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면서 나가 감을 지르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한 4개월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오로지 딸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가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동생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회개로 나가자. 이 말을 듣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회개를 어떻게 하는 심정이었지만 딸을 위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 나오지 못한 거 용서하세요. 회개했어요. 가슴이 아파 울고 있는 그 마음을 드러내면서 회개했을 때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딸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 울고 있느냐. 세상에서 돌아오라고 해도 듣지 않고 세상 벼랑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너를 바라보면 안타까워하는 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구나. 주님의 음성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방언을 받고 은혜를 체험한 거는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기뻐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서운한 대로 룸사롱을 크리스찬 카페로 바꾸고 식사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센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식이라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죄에서 돌이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누구도 사랑할 줄 모르고 차갑고 냉정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변해갔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오직 재산만 모으려고 했던 내 모든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우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급해 하면서 이 축복을 회복해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딸도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구름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면 장애물이 제거되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막힌 수도에 이물질을 제거하면 물이 잘 흐르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면 축복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회복하는 두 번째 문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거룩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더니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자로 섰더니 드렸더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 땅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가 멈추고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리스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열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여호와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임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예배 드림으로 어둠이 떠나고 병이 치유되고 저주가 끊겨지고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게 여겨지던 꿈과 비전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바로 세워집니다. 이런 예배가 정상으로 이루어질 때 신앙생활도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도 맺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부 록펠러의 어느 날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즉시로 그는 예배였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부자 된 비결은 내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예배 때문이다. 그는 평생을 40분 전에 교회에 와서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는 그 교훈을 평생 지켰습니다. 그의 축복의 원동력은 40분 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자로 준비하고 예배 드림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11조 회사를 가질 만큼 최고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자선에도 엄청난 기부를 한 기부왕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입니다. 실패와 허물조차 영혼의 성숙을 위한 디딤돌이 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Then the Lord answered the plague. The plague was stopped. The plague was stopped. Then 그때에 재앙이 그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요일날 바빠요, 주일날 바빠요, 나 뭐 해야 돼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Then 그때에 네. The plague was stopped. 저는 교회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 못 나가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바로 가르쳤다. 목사님, 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딴 데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징벌을 받았듯이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깐깐해서 그 교회 안 나가겠어요? 안 나와도 괜찮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교인들의 사정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징벌의 하나님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저주가 멈추고 재앙이 그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즉시 고통의 재앙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두 가지를 주시는데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일과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배를 즐겨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갈수록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고 소홀히 하지요. 영적인 비극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즐겨 드렸기에 창대한 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솔로몬도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부귀와 영화를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축복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둘째로 예배를 드릴 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기게 합니다. 악에게 이기게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강적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미스바에 모여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이르러 쳤더라. 미스바 성에로 모였을 때 승리를 주셨습니다. 미스바 성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에게 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도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어요. 하나님의 이 법궤도 우리가 포로로 잡은 거야. 우리가 모시는 다곤 신전 앞에 법궤를 갖다 놨는데 잠만 자고 일어났다 그러면 그 다음날 봤더니 다곤 신전의 그 신상들이 목이 똑깍똑깍 다 부러져 나가고 다리가 다 잘려있어. 그리고 다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거야. 그 다음날도 그래, 그 다음날도 그래. 그리고 나서 이 신전에 갖다 놨는데 많은 종기가 나고 많은 재앙들이 퍼져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이 법궤 필요 없으니까 너희 가져가라. 그래서 법궤를 돌려줘요. 법궤를 돌려주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벼이 여기고 법궤를 덜렁 열어봅니다. 법궤를 열어보다가 결국 얼마가 죽었냐? 5만 70명이 죽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그들은 무심코 신기한 물건을 들여다본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부지중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모세율법의 법궤를 들여다보지 말라고 경고하였는데 민수기 4장 17절에 그러나 기쁨의 경우 그들은 규칙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분명한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버리자 재앙이 임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 사랑을 오용해서는 도리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계시된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인 척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길 때 베세메스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경외해야 할 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욱 징계를 주시고 연단 후에 단련된 금과 같은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지만은
풍전등과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예배자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가지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있겠지만 예배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배를 즐겨 드리는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헌신이 무엇일까요? 헌신은 어떤 일에 자기 이해관계를 떠나 희생적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쓰는 거예요. 셀프 디보션. 네. 24절 말씀에 아라우나가 타작마당을 그냥 쓰라고 합니다. 왕이시여 그냥 쓰세요. 아, 이거 왕이 쓰시려고 그러면 내가 뗄감하고 모든 걸 다 드리겠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공짜로 쓰느냐? 나한테 팔아라. 내가 50세겔을 줄까. 그래서 50세겔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을 위해 헌신함으로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헌신하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 인류 구원의 큰 열매를 맺게 되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렵다함을 잊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희생의 대가를 치렀을 때 그 번제를 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장소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 역시 역사 속에 가장 기억되는 1000번제라는 엄청난 헌신과 정성의 예배를 드렸고 후에 전무한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참된 헌신이 축복의 전조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주님은 나를 위한 헌신은 금세에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이 헌신이 상달되면 우리 가문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과 일터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이 헌신의 세 번째 축복의 문을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헌신하는 것일까요? 헌신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헌신은 예배자로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과 물질을 바쳐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헌신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몸과 마음을 바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림이 헌신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시간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주일 성수하는 것이, 둘째 헌신은 봉사와 헌금과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일의 확장에 동참하는 거예요. 성가대 봉사, 주방 봉사, 꽃꽂이, 예배 준비,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일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이 따르는데 그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몰입해 하나님 일로 주파수를 돌립니다. 저는 명설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냥 맨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오늘도 주일날 가서 자극을 좀 받고 와야지, 내 마음 편해졌어,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이고 이것은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저주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부산에서 근무할 때
한 번은 토요일 늦은 시간에 주일 성수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부산에 교회가 많지만 소속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그래서 구획을 정해주시고 소속을 주신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예배를 드리는데 회사에서 긴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회사 사장이 주일날 오후 2시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현장을 돌아볼 계획이라 같이 합류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또 예배의 성가대에 참여하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를 구했어요. 바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겠다. 평상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잘 아는 분이라 함께 천천히 내려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 일에 봉사하였더니 꼴찌하는 지역을 맡았었는데 10년 동안 꼴찌하던 지역이 1등으로 바뀌었어요. 예배 성수주일에 하나님 일에 뭔가 시간을 들였더니 100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헌신은 예배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한 가지씩 봉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일, 봉사거리를 찾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축복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마음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구원받고 복받은 우리 인생들은 당연히 주님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기꺼이 하나님께서 기뻐시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일은 아무리 공을 들여도 헛된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떠나 제멋대로 행하면서 그 일이 잘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아무리 잘하려고 할지라도 환경이라든가 주위 사람들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리 공을 들여도 노력해도 궁극적으로 헛된 일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노력하다 보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을 거역한 결과라면 미래와 내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야생동물이 좁은 우리에 갇혀서 살지 못하고 산사람이 산을 타지 않으면 병이 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헛된 세상 일에 얽매여서 그것에 공을 들이기보다 하나님과 하늘의 일에 더 공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축복받는 신앙생활의 세 가지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면서 명령하신 내용이 회개와 외배와 헌신, 이것은 축복하러 들어가는 문입니다. 다윗한테 잘못된 생각으로 재앙을 초래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회개하는 삶, 예배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신앙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생명 축제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축복의 세 가지 문, 회개와 예배와 헌신의 문을 통하여 저희를 항상 저주가 멈추고 축복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